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14일 정도 히브리서가 주는 깊은 울림이 우리 삶을 정돈시키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묵상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로서 로마와 전통 유대인들의 거친 압박에 과거로, 이전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사실 타국인 로마의 박해보다 참기 어려운 것은 한 나라의 국민이자 친구이고 가족인 유대인들의 박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연중에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합리적이고 마땅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유대교나 기독교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 결국 구약의 제사도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결국 구약의 율법의 연장선상에 계신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통해 소위 심리적 물타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신들 나름대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현실의 타협이나 배교적 행위에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 정당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살해 협박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실제로 살해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당하였던 핍박의 아주 작은 조각들만 봐도 그 강도가 매우 실제적이고 극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사도들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자 그들을 그대로 감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어떤 잘못도 찾지 못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만으로 그들을 때리고 나서 놓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요 점점 극렬해졌고 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극렬한 반대에 적극 동참한 젊은 사울은 수많은 성도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아 감옥에 넘겼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차디찬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후 변화된 바울이 선교 여행 중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요 그를 박해하였습니다.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돌을 맞아서 숨이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일상이었고 억울하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살해 협박은 수도 없이 당했고 살해를 당할 뻔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핍박에 직면하여서 1세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의 순결성을 양보하고 유대교와 타협 내지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을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받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들을 비난하거나 현실에 타협하지 말라라고 날카롭고 강하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요 참 쉽게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굉장한 어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이면에 우리들의 이기적인 안일함, 자기 합리화의 얄팍함, 현실 타협의 정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가장 먼저 이 히브리서 저자의 가르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배교 행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독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지 여러 주장을 통해서 논지를 펼치던 중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7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는 것이 결코 구약의 제사장직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종교적 타이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논증하면서 현실에 타협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 논증의 근거로 멜기세덱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제일 처음 5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처음 언급하였습니다만 5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듣는 것이 매우 두나무로 내가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멜기세덱은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둔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현실에 타협하려고 하고 신앙에 자꾸만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과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내 생각, 그동안 내 삶을 지배했던 것들, 그것들을 적당히 물타기하면서 그래도 되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둔한 모습이고, 이러한 영적인 둔함은요 영적인 예민함의 반대 상태이겠죠.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려고 하고 자신의 안일함과 손잡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 둘씩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두려움, 불안, 조급함, 인간적인 생각들이요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과 생각에 막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부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미 영적으로 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긴민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를 이제 마치고 집에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돌아갈 때요, 이제 성도님들을 다 내려드리고 나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시간은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라서 매주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요. 특별히 이제 어머니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가끔 어머니가요 이제 뭐 회사 일이나 아니면 뭐 동생 문제로 막 걱정이 많으셔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어떻게 해야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어떻게 하면 좋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막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면 제가 농담 삼아서, 백권사님 오늘 말씀 묵상 안 하셨죠? 새벽기도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막 이제 채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귀찮다는 듯이 네네 김 목사님 압류 해야죠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농담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샌가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걱정이 생기고요, 불안해지고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내 소리만 듣기 시작해요. 나의 안일함과 손을 잡고 그 상황에서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 내가 하는 일들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예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이 유대교가 따르고 있는 제사장들의 반열과 다르고 율법과도 다르기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제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의 특징은요,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을요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인물이 있었을까요? 멜기세덱은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멜기세덱을 제외하고 구약의 한 인물이라도 과연 왕과 제사장을 겸하여서 했던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에서요 왕과 제사장은요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요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했어야만 했거든요.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요 끊임없이 제사장을 통해 듣고 확인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왕과 제사장은요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도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할 당시 이스라엘 나라 안팎으로요 너무 사정이 좋았어요. 사람은 늘 그렇듯 잘 될 때 망가집니다. 우시야 왕이요 이 큰 왕의 힘을 가지고 직권을 가지고 성전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이 되려고 했는데 그 즉시 나병이 걸리죠. 그리고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왕과 제사장이 이렇듯 겸직되는 것을요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직을 겸하였던 멜기세덱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존재가요, 신약에서도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속하였거나 구약의 흐름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시는 특별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멜기세덱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왕과 제사장을 겸한 특별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특별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멜기세덱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7장 2절을 보면 공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공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의 왕이라는 호칭에서 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죠. 평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는 공의와 평강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늘상 붙여서 생각해서 이게 그냥 당연한 줄 알겠지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공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에 따라서 이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즉 공의가 일어나면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공의는 평화가 아니에요. 평강이 아니라 심판이랑 징계랑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공의와 평화가 공존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시죠.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평화가 사라졌어요. 심판이 내려졌죠.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창을 본인 온몸으로 오롯이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공의의 징계를 받는 대신에 평화를 누리고 가해자가 보응을 받는 대신에 용서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바로 공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이 범죄자를 변화시키고 죄인을 그분께 엎드리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공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선물, 복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이키거라 하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멜기세덱의 특징을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북방 왕들과 전쟁을 치룬 다음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모습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러한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드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분이고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멜기세덱은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한참 밑에 있는 레위 제사장들보다는
당연히 높고,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다시금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멜기세덱의 세 가지 특별한 점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권면합니다. 멜기세덱의 세 가지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왕과 제사장직을 겸한 존재이다. 두 번째, 공의와 평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을 대표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높고 특별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며, 이러한 멜기세덱은 곧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원형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멜기세덱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배교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모든 어려움의 크기를 다 합쳐본들 멜기세덱의 원형이신 예수님보다 절대 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지독한 어려움과 박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자 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삶에 공의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현실의 문제에 타협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19절에 나오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7장 11절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러한 저자의 말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질문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왜 레위 계통을 따른 제사장 직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요, 일단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율법을 안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율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심판을 통해서 단절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원복음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들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인간들과 만나고 싶으셨고,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자신을 만나고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고, 그게 바로 율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율법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기 전, 인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예비책 혹은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율법은 마치 신호등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분의 평가 기준을 알려줄 뿐이지 죄를 억제하거나 사람에게 죄를 극복할 힘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능적인 한계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받았어도요, 그 소유 자체가 구원의 과정의 완성을 보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의 표현은요, 율법 자체의 무의미함이라기보다는 율법이 죄의 문제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통로가 아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겨우겨우 유지하게 하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요,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직이 필요했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12절을 보면요, 이렇듯 제사장직이 변화되었으니 율법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제사장직을 통해 언약 백성이 율법을 받는다면 새로운 제사장직이 오면 그에게서 받는 율법도 변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논리상 자연스러운 듯하지만 이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를 담고 있어요. 율법의 변화라는 것이 이전 것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냐? 만일 그렇다면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율법은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겨우겨우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율법 자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폐기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외적인 표현과 내적인 정신 혹은 내적인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살인을 금하는 명령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창조주의 마음이라는 내적인 정신, 내적인 원리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외적인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표현은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어가지만 이 내적인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영원성은요, 율법의 표현이 아니라 내적 정신 혹은 내적인 원리입니다. 외적인 표현으로서 율법은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화해야 하죠. 율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정신의 외적인 표현이 바뀌는 겁니다. 이 변화는 레위 계통 제사장직과 다르게 온전함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제사장 그리스도의 출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적용한 모습을 보면요, 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의 외적인 표현의 중요성을 가지고 돌을 던져 죽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외적인 표현을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의 내적인 정신이 밖으로 올바르게 표현되도록 용서를 말씀하셨죠. 그 용서를 통해서 한 영혼의 회복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듯 율법의 단순한 외적인 표현은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지 못한 레위 계통 아론의 반열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완전히 새로운 계열로 세움을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소망은 바로 율법을 뛰어넘어 더욱 온전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소망은요, 바로 그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연약하고 무익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본인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이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땅에서의 문제들에 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 삶이 다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며 벌벌 떨면서 살아가겠지만,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수많은 이 땅에서의 문제들에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가 나의 영원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이나 내 속의 안일함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소망은 바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제사나 율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대제사장뿐이 없었고요,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만남, 온전한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과연 온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담는 성전이 되었고 언제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반열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하는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소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더 좋은 소망,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더 좋은 소망을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써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부르짖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 발에 등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소망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다면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걱정과 불안과 조급함은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하려는 얄팍함도 내려놓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자 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삶에 공의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고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때때로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 신앙을 저버리고 현실의 문제에 타협하려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멜기세덱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소망을요,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고 영원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더 좋은 소망을 통해 이 땅에서의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며 현실의 문제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세상과 싸울 용기를 얻고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